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은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성들을 도말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의 믿음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왜 붙어 있다고 했나 하면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면 진짜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거. 몸에 붙어 있는 자라면 우리는 믿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되므로 믿음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죠?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짊어지고 어디로 갔다? 골고다로 가셨다는 거.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또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요. 그 채찍에 맞은 것은 뭘 하려고 맞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질병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지실 때 상하고 찢긴 그 모든 것은 뭐 때문이다? 조상 때부터 오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롭게 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넉넉하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그냥 죽은 겁니다.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거듭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나질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는데 so what? 뭐 어떻다고?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끝나고 우리 죽어버렸으니까 끝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난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하고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 영이 거듭났다. 그 대신 예수님은 영이 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었어요.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영이 죽지 않았고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셨다가 육신이 3일 만에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옥에 갔다고 그래요. 언제? 어느 옥에? 이 물로서 심판을 받을 이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 안 죽으셨어요. 대신에 우리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영이 죽어 없어졌다면은 우리의 영은 죽었는데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재창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라는 거.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았고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옛 영은 죽었어요. 마귀를 숭배하던 그 영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은 재창조됐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롭게 탄생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의 거듭나는 사건과 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영이 어떻게 했다? 영이 재창조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천하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아버지 우편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게 한국말로 잘 안 나오네. 이게 우리 자신의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의 소속입니다. 우리의 영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육이 이제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산 자도 어떻게 된다? 호련히 변화체로 바뀐다. 부활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육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아무 것을 통과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든지 이런 몸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어. 우리도 거듭날 수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 육신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다 모든 것이 헛탕이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 말은 이 앞에 말은 뭐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죠?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지금 우리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틀림없이 그 안에 붙어 있기만 있다면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가 있기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5장 28, 29절에 보면은 이런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본학하면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었다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서 보면은 생명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을 믿고 팔로우한 사람,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 바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 천국의 삼청청 하늘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악한 일이 뭐죠? 뭐 죄 짓는 그냥 세상적인 죄,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악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결과적으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창조자를 믿어줘야 되고 창조주이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해부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받는 심판으로 해부된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무슨 심판을 받는다?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로서의 그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적인 뭔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갈급해 하는 거죠. 세상적인 갈급입니다. 세상적인 목마름, 이걸 쫓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탈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확실히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부활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자기와 같이 사역을 하던 이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도 다시 예수님하고 똑같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고 문을 꽁꽁 닫아 놓고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혔는데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정확하게 이것이 확정이 됐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에 이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40일 동안에 있었어요.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도 또는 이미 죽은 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분명히 부활할 거라는 거 믿으라. 이런 말로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17절 봅니다.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또 계속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진짜 백이야. 제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너희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돼. 이걸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이어서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나와서 이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모든 삶 자체가 헛방이라는 겁니다. 헛거라는 겁니다. 왜?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면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확실히 간다는 거. 이걸 알아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고 산다면 천국까지 무난히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부활이 있다 하니까 부활이 되는구나 정도는 알았지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계속
이 서신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그걸 보고 와, 이게 부활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걸 잘 몰랐구나. 이게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구나. 그냥 부활절이라 하니까 부활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이거로 끝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끝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 이걸 틀림없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한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뭐죠? 너희 영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도 육도 혼도 제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갈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목숨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절 봅니다. 18절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육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죠. 교회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있으면 가서 참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빛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육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해요. 육이나 혼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 자체는 육과 혼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은 뭐 하는 일이다? 굉장히 축복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지금 많죠. 2000년 동안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다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사람 다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 다 망한 자. 왜? 어떻게 망했어요? 아니, 육과 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게 다 뭐한다?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망한 자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또 나쁜 짓 적당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로 쫓아오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흥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먼저 죽었더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서 어디로 간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 19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 놀러 가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 뭐 즐거운 세상적인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가 교육을 받는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뭔가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리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산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성령에 인도해서 하지만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건 바울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한테 이 말씀이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 삶을 너 살게 하고 또 너는 이것을 전해라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하고 우리는 틀린다. No,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같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쭉 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본인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던, 육신이 죽었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부활시켰다는 이 자체를 네가 믿기만 믿는다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주신 것, 바로 부활하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를 우리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는데 그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과 부활된 예수님과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바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부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이걸 여기에서 확정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또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여기서 세례는 뭐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의미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이제 죽었어요. 그때. 이걸 여기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영이 죽고 함께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죠? 권능을 믿음으로써,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어서 일으키심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났다. 거듭나서 재창조됐다. 아까 죽었던 영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됐다. 재창조된 사람이 우리다. 그것이 거듭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그의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앉혀주셨대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어떤 축복이 되는가?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먼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3절,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 보면은 우리는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여기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 뭐죠?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뭐죠?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살아나게 해주셨다. 뭐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 뭐로? 재창조시켰다. 그 말은 그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죽게 하시고, 옛사람 우리의 영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우리가 재창조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디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어디에 앉혔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뭐죠? 재창조됐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재창조되어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우리도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가 우리는 어디에? 구원을 받은 자는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소속이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7절에 봅니다. 그렇게 해준 목적을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죠?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전파하도록 크리스찬을 만들어 주셨다,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들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대에,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네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린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라, 뭐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선전물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선전물로서 삶을 살아라,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뭐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 뭐죠? 재창조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네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어디 것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위의 거라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이 뭐죠?
예수님만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계속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바로 성경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라고 말해요? 이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므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장사될 때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대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거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 자,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례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도 죽는 것이고 성령 세례도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죽이뿌리고 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례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셨는데 그 전한 그 메시지를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뭐 했다? 거듭나게 만들어준 목적이 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같이 되었다면, 같이 예수님과 진짜로 네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죽었다면 이런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육신도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네 혼도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네 영과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돼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것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 축복의 삶이라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는 교회에는 나가도 그냥 성경은 뒷전이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 잘 살고, 내 잘 먹고, 내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 위해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의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혼들, 앞으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는 진짜로 속된 말로는 완전히 개떡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각하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정확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 모든 내용이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사는 방향의 길이 삐딱길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말이지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백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 레마로 받아들인다면 여기는 내가가 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레마로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뭐가? 내 영이 죽었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못 박혔나니 하고 그런즉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거듭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이 한 절 안에 전체 맥락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안에는 그 못 박혔나니 하고 그런즉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뭐 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즉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적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뭐죠? 거듭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날 때 뭐 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믿으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방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 내가 누구죠? 내 영을 말하고 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이 내가는 누구? 육체 가운데 사는 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삶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선전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라. 그러면은 너는 천국까지 쉽게 올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부릅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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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복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